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임내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 브레드 채플 교회는 유비 코터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예배를 드려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심으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구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휼을 받으시고 때를 따르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브레드 채플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어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브레드 채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브레드 채플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건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최덕성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듣는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임하고 이 백성들이 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브레드 채플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유혹이라는 말씀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온전한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에서 제대로 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받았던 유혹들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 배금주의, 우상숭배 행위,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 골로새 3장 5절은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일본 신사나 타 종교 신전에서 우상숭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탐욕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의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음행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인들을 유혹했던 것들은 그들을 지배하려고 계속 장악하게 드러는 두 가지 큰 사상적 흐름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 그 세대, 그 시대의 사조였는데 그것은 하나는 옛날 성경에 스토이고라고 번역된 스토아 학파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피그루스 학파라는 철학 사상입니다. 이 두 개의 철학을 중심으로 로마와 그리스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고 스토아 학파는 주전 300년부터 주후 200년까지 약 500년 동안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스토아학파의 핵심은 모든 세속적인 가치와 권위를 부정하고 금욕하고 극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자랑을 멀리하고 육체의 갈망들을 포기하고 멀리하는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신령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중해 연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원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영적이고 이데아적인 것은 고상하지만 물질적인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육체의 감옥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한 과정으로 육체를 고행하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신자가 자기의 몸을 채찍질하는 고행주의적인 풍속으로 한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오리게네스나 클레멘토 이런 스토아적인 개념을 원용해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악한 것으로 여기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오로지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을 제약시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지금까지 이 스토아주의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스토아주의 사상을 염두에 두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스토아주의와 대립적인 하나의 흐름인데 그것은 에피쿠르스 학파라는 철학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르스주의는 에피쿠르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사상 흐름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쾌락주의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일종의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 정신적 쾌락을 구하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라고 본 하나의 철학, 그 당시 세상의 사상 풍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쾌락주의를 추구했어요. 물론 이들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만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을 위해서 모든 다른 것을 버리고 오직 그 에피쿠르스적인 이 쾌락을 추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에피쿠르스주의는 본래는 신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 아포니아라고 하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은 서서히 인간이 쾌락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서 바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키레네 학파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키레네 학파는 에피쿠르스 학파의 한 지류인데 쾌락을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쾌락주의 그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여러분 로마에 지금도 남아있는 콜로세움,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던 그 콜로세움에 주말마다 그들이 찾아가서 사자나 호랑이가 기독교인들의 심장을 물어서 피가 터지는 걸 보면 그때서 쾌락이 발동해가지고 와 하고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요즘 주말에 축구 경기를 하면 서울의 상암 경기장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나와서 축구 경기를 하면 수만 명의 관중이 그 축구공 하나를 보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눈이 옮겨 다니다가 공이 들어가면 쾌감을 느끼고 골인 하면 극적인 쾌감을 느끼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땅을 치고 야유를 퍼붓고 욕을 하고 제가 아틀란타 올림픽 축구 경기에 제 아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그때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습니다. 한국 팀과 이탈리아 팀이 게임을 하는데 공을 넘을 때는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막 꽝을 지르고 쾌감을 가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반면에 공이 안 들어갔을 때는 욕설을 퍼붓는데 5만 가지 X문자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선수들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경기장에서 그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악의 영향이 그 신사도를 발휘해야 될 그 축구 경기장에서 욕설로 나타나는 그래서 욕설을 막 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의 이런 흐름을 헬라 철학에 통달한 그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의 이런 상반된 흐름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것이 세상의 풍조고 당대 기독교인들이 본받지 말고 거리를 두고 분별해야 될 과제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의 배후에는 아마도 유대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의 온상에서 자라난 기독교의 복음을 소개하고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었지만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조차도 유대교적 관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유대교적인 관습에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유대교적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오늘도 그들은 토라라고 일컫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진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우리 시대의 유혹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 보면 이 중독이라는 개념이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중독.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저희 대화에 집중을 해야 될 그 젊은이가 집중하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 움직이면서 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 저한테 집중을 해야 이야기를 정중하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데 저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계속 스마트폰 보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 있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 그것도 중독입니다. PC 게임 중독자는 그 하루라도 PC 게임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고요. 음란물을 가까이 하는 그것도 하나의 중독으로 우리 시대의 유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배금주의, 탐욕이라는 우상숭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고 우리 시대의 유혹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것에서 우리 자신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 헌장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진입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유혹이 몰려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학의 영역에 파고드는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모든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관습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파괴주의적 탈구조주의, 해체주의 운동, 때로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매년 열리는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 그 소수자들이 거기서 희귀한 행태의 집회를 가지고 전통적인 윤리 개념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국회의원들이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동성 결혼을 정당화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하에서 성경이 금하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더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불행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려 하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분별하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채플에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독일에서 사시는 송다니엘 목사님. 우리 일단 예배를 마친 후에 이 한국에 불어오는 이 바람이 독일에는 60년대에 이미 불을 휘몰아쳤어요. 쓰나미처럼. 그래서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송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이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브래드 채플 스튜디오에 독일에서 살고 계시는 하이델베르그 대학 등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송다니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와 대화 형식으로 독일에서 경험하는 유혹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벌써 독일에서는 60년대 70년대에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것들이 이제서 우리 사회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책도 쓰시고 잘 간파하고 계시는 우리 송다니엘 목사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독일에서 40년 생활하신 독일 시민권을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독일에서 17년 동안 독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독일의 문화, 정치, 역사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셨습니다. 지금은 프랑크푸르트 개혁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 독일 사회만 아니라 세상을 휩쓸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사조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저술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송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독일 하이델베르그를 방문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고풍스러운 그 건물들을 구경할 때 송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68혁명이라고 1968년도 일어난 일종의 문화혁명인데 그때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교수 아도르노 교수가 68운동의 사상적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었는데 학생들이 그분이 지나치게 이론에만 그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분을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교실에서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강의를 하려 하고 학생들은 야유를 하고 해도 안 나가니까 최종적으로 여학생 2명이 옷을 벗고 가슴을 내놓고 달려드니까 이 교수님이 마지못해서 강의를 못하고 그 교실을 벗어났다. 그래서 결국 그 교수님이 오히려 이 학생운동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그 교수를 배척했다 이 말입니까? 예, 데모를 해야 되는데 데모를 원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데모가 있었거든요. 그때 계속 시위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68 혁명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심하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세대의 변화가 68년도에 독일에서 있었던 그런 것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68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목사님, 68 혁명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제 간단히 정의하면 68 운동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까지도 일어난 신좌파 학생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신좌파 뉴 레프트란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1960년도에 일어났는데 1968년도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8 학생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신좌파는 공산당 특히 이제 스탈린의 정치를 보니까 그 많은 지식인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좌파들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그 그룹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좌파가 이제 그들이 이제 신좌파라고 하는데 그걸 통칭한 것이 신좌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유럽의 공산주의 그 실패, 1990년 이후에 공산주의가 실패했죠. 그 이후에 이제 그 PD 계열, 좌파의 PD 계열이 이제 그 네오마르크시즘, 68 운동의 그 이념을 많이 이제 수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좌파들은 1960년 말에 그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의 이제 이론을 제공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오늘날 68 운동이라 하면 주로 그냥 간단하게 네오마르크시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오마르크스주의 이것은 신마르크스주의 아니면 문화 마르크시즘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미국에 건너가서 네오마르크스주의가 문화 마르크시즘으로 이제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하니까 문학에 파고들어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확립하려 하는 이것이 뭐라고 했죠? 신좌파 운동, 신좌파 문화 운동이다. 마르크스주의,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전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좌파가 아니고 네. 마르크스주의를 기초로 한 문화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자세히 말하면 마르크스주의 플러스 프로이트의 프로이트의 이제 그 심리학을 도용한 것입니다. 목사님, 68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이제 그걸 알려면 우선 그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운명이라는 책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언급하신 그 아도르나 호크하이머의 계몽주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읽어도 이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해설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한 2, 3월에 이제 발행 예정입니다. 그 해설서를 읽으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르침이 그냥 네오 마르크스주의, 문화 마르크시즘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가르침을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그들의 핵심입니다. 자, 이들은 인간의 모든 불행, 즉 전쟁과 이런 그 많은 그 재난들이 억압으로부터 온다. 근데 이것을 자기들이 깨달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 이런 억압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유토피아가 온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 비틀즈 이런 그 노래 가사들도 보면은 아주 그 유토피아를 이제 꿈꾸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 히피 운동이 전부 유토피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인간을 이제 억압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도덕과 권위주의입니다. 성도덕과 권위주의.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을 무너뜨려야지만 사회에 평화가 오고 인간스러워진다. 이런 굉장한 그 철학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독일에는 녹색 정당이 이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에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정책에 입안해서 다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사회가 지금 문화 마르크시즘주의가 그런 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지금 문화 마르크시즘 나라입니다. 이제 실제로 독일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데 이제 그리고 또 권위가 상당히 제거됐습니다. 독일은 원래 이제 권위가 상당히 중요했죠. 근데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한국인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국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문화 막시즘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 성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이해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자체를 성애화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프로이드에 따르면 원래 성적 존재인데 이 성적인 그 욕망을 이제 사회가 가로막고 요거 충족이 안 되니까 인간이 변질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 제 책에서 자세히 했는데 인간 자체를 성애화한다. 또 사회 전체를 성애화한다. 모든 게 이제 섹스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 보더라도 섹스를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게 이제 이게 엄청난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로티지어는 der Gesellschaft 사회의 성애화 아니면 뭐 섹슈얼리제이션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감정까지도 이 성애화 시켜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이것을 실행하게 하면은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정말 그 평화로워지고 또 심지어는 뭐 일도 더 잘하게 된다. 공부도 더 잘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사실인가? 이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억압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문화 막스주의는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뭐 아주 그냥 모든 걸 그냥 그 성애시킨다까지는 주장 하지 않는데 사실 근본 이론은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여기까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좌파들이 이제 그 다스리고 있는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뭐 도시들도 있고 그런 데는 좀 틀려요. 여기 이제 애들이 그 서로 이제 애무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애들이죠. 조그만 애들이 이제 애무하게 하는 이제 코너를 만들어 놓고 또 그들한테 이제 그 성행위 같은 걸 가르쳐 줘요. 그 아버지와 엄마가 어떻게 성행위 하는가 이걸 다 가르쳐 줘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뭐 자위 같은 것도 이제 가르쳐 주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는 게 한국에서 이미 이보다 더 심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셨죠 그림? 예, 저는 이제 한국 이 그림을 봤는데 실제로 그 전교조 그 소속 사람들이 애들을 조그만 애들을 모아놓고 그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자세히 그려놓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성행하는 거 그려놓고 그걸 자기가 그리라고 또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퀴어 축제에서 이제 보여줬죠. 그것이 실제로 유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행해지는 것이 있고, 근데 그것은 이제 부모들이 잘 몰랐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니까 지금 상당히 부모들이 이제 거센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그 일들의 그 기본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이들인 독일 사람들이 상당히 문명화됐는데 왜 이들이 전부 히틀러를 따랐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뭐냐? 억압이다. 대답은 억압입니다. 억압.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됐는데 곤궁하게 살고 뭔가 행복하지가 않다고 그죠. 그리고 인간 사이에 반목도 많고 국가 간의 전쟁도 그치지 않고 이게 뭐냐? 다 억압에서 나온다. 그래서 억압을 해방해라. 성적인 억압을 완전히 해방시키면 이런 일 없어진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는 그 막 성행이 막 그냥 자랑하고 김용민 목사가 막 그냥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외설적인 말을 막 하잖아요. 그게 선교사예요, 선교사.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어야 이게 사회를 아주 그냥 좋게 만드는 것이다. 여자들은 그냥 적당도 보이고 막 그 나체로 보이고 막 성행하는 거 보여야 이게 사회가 정말로 이게 인간다운 사회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한 나라다. 뭐 이렇게 뭐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교조가 한국에서는 이제 이 전위 부대로 이제 나타나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6.8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해방, 네. 억압에서 인간 해방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그렇죠. 두었는데 이것이 이제 문화 마르크스주의 형태로 서서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침략해서 전통적인 성윤리 가치를 다 망가뜨리고 그 성에 대한 죄의식 이런 걸 이제 갖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당연하죠. 그거는 기본이고 성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만 아니고 인간은 원래 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키워줘야 된다고죠. 계속 키워서 성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성애화, 섹슈얼리제이션. 근데 그 이야기 배후에 내 생각에 그 성이라고 할 때 뭐 정상적인 배우자 관계 속에서 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다라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 불륜 그 자체를 결국은 조장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네. 아니 이제 사회적으로 본다면 뭐 그냥 불륜은 그것은 아주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고 불륜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종류의 성 그러니까 이제 짐승하고 하는 수간도 하고 그냥 유아 애들과 성관계 하는 거 동성연애는 물론이고 이런 수없이 많은 그 성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부 다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륜 정도는 오히려 약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나쁜 건데 이거 그 정도는 약갑니다. 참고 삼아 제가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린 그 은퇴 목사님 교회 갔더니 옆에 계신 점잖은 목사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남자 여자가 불륜 관계를 가졌는데 그걸 꾸중하니까 왜 우리가 잘못했냐 우리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운동을 좀 했을 뿐인데 그게 왜 자꾸 죄라고 정죄를 하느냐라고 반항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성에 대한 기존의 이 가치 체계를 다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로 좀 돌입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고 일정한 그 법도를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도전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진짜
성적인 욕구들 기존의 그 가치와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진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간다. 예. 결국은 그 결과는 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68 운동이 독일의 사회에 끼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생각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들은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전략이 있죠. 이 좌파들의 전략은 사람들이 좀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자, 이들의 그 전략은 뭐냐면 이제 마르시 도르시티 인스티투지온, 그러니까 이제 기관을 통한 전쟁입니다. 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교육기관, 특별히 이제 교육기관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뭐 집행하는 기관, 기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관에 그 좌파, 신좌파들을 심어둡니다. 심어둬서 이들이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사회를.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의회에서 법령을 계속 만듭니다. 계속 만들어서 아주 묘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그 반항을 잘 못하도록 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로 사회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이들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일은 늦었습니다. 뭐 도저히 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얼마큼 이것을 늦추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됐고 한국도 이제 이것을 똑같이 따라하죠, 그죠? 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문화 막시즘의 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눈에 띄죠. 자꾸 고발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학부모들이 그걸 깜짝 놀라서 데모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것은 한국의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전교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남녀 성기를 그리게 하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것이 그리고 부모들의 성교하는 모습도 이제 올라오는데 이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제가 봤어요. 지금도 이제 그 홈페이지를 딱 치면 나옵니다. 독일 교육부 장관이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한국하고 틀려서 그 지방마다 그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싫다, 이게 나쁘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막 강제로 이제 시키는데 그래서 싫어하는 곳이 물론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지금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독일을 따라하는데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요. 독일은 이제 부모와 성관계 하는 것을 그려서 그림으로 그려주는데 그냥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그려주거든요. 그림을 다 확인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적나라해요. 이게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교조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악인이고 아주 파괴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사실 그 파괴적인 건 맞지만 악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들의 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인간이 정말로 훌륭한 인간이 된다. 훌륭한 인간이 된다. 예. 공부도 잘할 것이다. 앞으로 뭐 싸움도 없고 평화를 사랑하고 아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전교조 죽여라 할 게 아니고 계몽이 필요합니다. 계몽. 전교조 계몽하고 계몽이란 것이 결국 그렇게 하면 인간다워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비극을 초래하고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가르치고 막스주의를 가르치고 이제 그것이 그 두 개가 이제 문화 막스주의니까 문화 막스주의의 실체를 잘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헤드로서를 쓰게 되면 그걸 잘 읽어보시고 또 독일의 현황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좀 예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이런 68 혁명을 경험하고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주도적인 영향을 받는 독일 사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대처를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좀 단절을 하는 기독교인들. 이게 안 좋은 건데 도저히 이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을 학교에 보내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걸 또 교육을 다 시키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그냥 개인 학교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주 강력한 그 전투사가 있습니다. 로타 가스만이라는 사람인데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인데 로타 카스만 내 그분의 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예 갖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야 에쿠메니칼 운동하는데 예예예 아주 그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무섭게 싸워요. 무섭게 싸우고 교회도 크게 이게 막 그 했는데 그러니까 책도 많이 쓰시고 그 문화 막심에 대해서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아주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 복음주의 교회가 청소년들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 청소년이 없다. 엄청나게 이제 무섭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타 가스만처럼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제 있고 청소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넓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독일 국가교회는 완전히 문화 막시스트가 됐습니다. 아, 독일 복음주의 교회는 그나마 그런 의식이 있지만 네네. 독일 국가교회는 네. 막 그런 의식조차 없는 상황이 의식이 됐다는 거죠. 없다 하면 괜찮은데 국가교회 목사들이 네오 막시스트들이 많아서 이들이 그 지도부에 있습니다. 지도부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가치를 가지고 그걸 장려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들이 이 성경이 금하는 이런 유형의 윤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장하고 그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목사들이 하죠. 국가교회는 독일에서 한 2,500만 정도 수를 가진 굉장히 큰 교회죠. 네. 목사가 동성연애 이거 죄다 하면 잘리죠. 독일 국가교회 구성원이 멤버가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됩니다. 독일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8천만입니다. 8천만. 거기 소속된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하면 면직당할 수 있단 말이죠. 면직뿐만이 아니고 검찰에 보통 기소를 당해서 감옥 갔던가 감옥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돈으로 이제 바꿔주죠. 네. 그리고 해고당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은 많은 좌파 목사들이 실제로 이런 일에 성경이 금하는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앞장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장을 쓰고 있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앞장을 서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걸 환영은 안 하지만은 무언중에 이런 의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생각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무언중에 이 문화 막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태로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독일 사람이 보기에는 독일어로는 심파티시라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말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인상을 이제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깊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이제 여학생이 와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지 몰라도 자기 첫 경험을 얘기하더라고. 첫 경험. 자기가 이제 사춘기가 됐는데 월경이 시작하고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어,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불안이 이제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걸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좀 학급에 껄렁껄렁한 이제 그런 남자가 있어서 걔를 집으로 유인을 했어. 며칠 동안 잘 이제 그 뭔가 좀 유혹을 하고 그래서 집으로 이제 유인해서 성관계를 했어요. 성관계를 한 이후에 굉장히 자유로움을 맛봤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여자가 됐구나. 나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아주 독실한 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어쨌든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자한테 얘기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감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안 감춰요. 독일 여자들은 또 남편한테 또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자기 옛날 성관계 얘기를 다 해요. 많은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사람 독일 사람은 아내 앞에서 내 첫 여자가 한국인이었다. 우리 갔을 때 뭐 그런 얘기 그냥 아주 그 자연스럽게 한다고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그 네오 막시스트들의 생각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안 하지만은 사회에서 다 이해를 한다고죠 사람들은. 그런 형태로 기독교인들조차도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엄중히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예사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또 한 가지 좀 간단하지만 그 성 문제 외에 또 그만큼 중요한 게 권위 문제입니다. 반권위 문제예요. 잠깐만 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권이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성이란 이슈가 문화 막스주의와 관련된 이 성이란 이슈가 결국은 권위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좀 다릅니다. 다른 물론 연결은 됩니다. 이 권위가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모든 권위를 없애자. 굉장한 얘기죠, 그죠? 뭐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권위라 그러면 뭡니까?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뭐 국가의 권위, 뭐 그 정치가들의 권위 이런 게 다 있는데, 근데 그걸 사그리 무너뜨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뭐 돼가지고 부모한테 이름을 부르거든요. 뭐 철수야, 영희야 그러거든요. 제가 한 20, 30년에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이름을 그냥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덕성아, 야 덕성아 이리 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러니까 20, 30년에 그걸 봤어요. 그 얘기도 듣고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기분이 참 이상하고 참 기가 막힌 현상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지성인들은 한 반 정도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따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독일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주 보수적인 가정인데 그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이 권위가 부모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맏딸이 이제 교사 이제 김나지움 교사 좀 김나지움 하면 이제 좀 이제 상급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교사인데 아이들한테 지시를 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권위라 이게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뻔한 건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게 되면 교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애들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대답을 해주면은 자기가 또 이해를 못하면 못 받아들이면 또 질문을 하면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또 질문해줘요. 그럼 벌써 몇 분이 지나가면 이 교사가 소진되거든요. 화도 나기도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스승에 대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걸 질문하고 모든 걸 자기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했는데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사소한 문제. 너 좀 저희 가서 저거 좀 해라 하면 내가 왜 저걸 해야 되는가. 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걸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독일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독일 교육 수준이 상당히 저하됐습니다. 독일 교육하면 옛날에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 피자 연구 아시죠? 이제 유럽에서는 그걸 하는데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교육이 계속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네오마르크시즘을 따라가게 되면은 국가가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사회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집유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텃밭이던 독일이 교회가 좀 위축됐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교회가 목소리를 외치고 그 사회를 향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될 건데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하면 교회가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국가교회 네. 신자들이. 네. 그래서 별 교회에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네요. 없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어디 독일에서만 있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 독일을 했던 그 운동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도달해서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사회가 68 혁명의 이 정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성윤리를 파괴하는 그렇게 해서 인간을 해방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인간을 더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